우리에게 목마를 때마다 계속해서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아마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요새 어떨 때는 막 그냥 1시에 2시에 3시에 오늘 3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워주신 줄 믿고 기도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갔는데 씨를 뿌렸는데 얼마 후에 와 보니까 그 씨에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물어보기를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 변동되는 시간들 또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취해버리면 그 시간에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겨놓고 가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섞게 만드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 이런 것으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떠한 그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고 잠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런 시간에 지금 그동안 2월인가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해왔던 것들 교회가 지금 잠시 동안 또 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는 또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만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잠시 내려놨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의지해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도 지금 지난 화요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찬양할 때도 지금 정신이 몽롱하고 설교를 이게 잠깐 꿈도 꾼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아직까지 다 이러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시간들을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때에 절대로 가라지가 나지 않도록 원수가 잘못된 것들을 뿌리고 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몸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목사님 이제
아마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올 거예요. 저도 뭐 정확하게 얘기는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러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실 때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이렇게 쉽게 버리거나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른 것만 내 것이 되고 대가를 치러야만 그것이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큰 대가,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하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요 아주 값비싼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이 가라지가 나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이러한 영적인 변화의 시기에 정말로 졸며잠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라지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때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제목이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어떠한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혼돈스러워서 과거로 돌아갈까? 과거가 더 좋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더 크심,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에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들을 대단하게 여겼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이 가끔 성경에 보여집니다. 미가엘 천사,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그런 천사의 모습에 대한 묘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낸 거 아니다. 천사가 아무리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았다. 우리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그분은 천사가 아니다.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천사가 대신해서 구원해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떠한 과거의 또 구약 성경의 또 몸에 있는 습관에 의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으라.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 우리 예수님 믿다가 어떨 때는요, 옛날로 돌아갈까? 과거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항상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물은 항상 흐르고 있죠? 이 세상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르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잘못하면 힘을 빼면은요,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도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미끄러짐에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요, 이단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누구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천사.
하나님이 직접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람들은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구원에 관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가 오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도 쳐 거꾸러뜨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정치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아주 위대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위대함의 극치가 누구냐?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사람보다 높은 존재처럼 보이는 천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설마 그분이 오실 줄이야. 오라고 했는데 설마 주님이 오실 줄이야. 설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줄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이 다른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호모우시우스 해가지고 이 과거의 이 기독교 교리적인 역사 속에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런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거라고 해서 그거를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뭐로 가냐면요, 바로 단일 군주신론 해가지고요, 결국 거기에서 나온 오늘날의 이 주님은 조금 다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이단이 있어요. 오늘날에 그 이단이 뭘까요? 바로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이 그 여호와 증인 또는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이 수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 신비주의적인 어떠한 그런 쪽으로 가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면은 사람은 하나님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될까? 그래서 수도하고 자기를 고행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점점 상승되어서 내 영혼이 상승되어서 고난을 많이 받고 수도 생활을 많이 함으로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 신비주의적 상승,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기도원 운동이,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병고침 받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데 바로 기도원 원장들을 우상 숭배했어요. 막 병고침 주고 막 예언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막 그분을 막 대단하게 막 바라보고, 그분이 말이면 하나님 말처럼 막 듣고, 뭐 얼마나 기도를 저렇게 많이 했으면 저럴까, 정말 위대하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떤 노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은 저렇게 수양을 하면은 저렇게 되겠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이 있어서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가 깨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그 자신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저랬다. 저 사람은 그냥 수도를 많이 해서 막 저렇게 막 상승되어 가지고 막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쓰시려고.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은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녀서 그냥 여름 성경, 저는 감리교를 맨 처음 감리교가 가장 저의 처음 교회였어요. 저희 이모님이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 감리교에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얼마나 목소리가 쉬도록 했는지 여름 성경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이럴 정도로. 그러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안 다녔죠. 그러고 나서도 그냥 여름 성경학교만 재밌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받고 이제 현재 제가 늘 다녔던 모교회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같은 동료들이 함께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아마 그 메시지는 아마 한국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또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이 훨씬 넘은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때. 또 대학교 때 청년부 행사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고 대학생 초반에 19살, 20살 군대 가기도 전이죠. 그 차를 타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너는 외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마음이, 감동이 막 오는데 눈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눈물 흘릴 일이겠어요? 너는 외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가. 그러고서 다 잊어버려서 그 수련회 끝나고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뭐 그런 게 있는지도 자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근데 호주 와서 여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주에 와서 이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벌써 그게 1987년인가 그쯤 1988년 7년 그쯤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었는데 제가 호주 온 게 2000년에 처음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내가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한국에서 제가 서대전 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호주로 오기 전에 하나님과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호주 가게 해주세요. 호주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럴 때 그때 호주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줬어요. 저는 그것이 내가 곧바로 이제 호주 가기 전에 다른 교회 어떤 갈 일들이 생기고 뭐 이랬을 때 꿈을 하나 줬는데 막 또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얼마 후에 저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갈 교회는 평강교회야. 너네 교회는 평강교회가 될 거다. 저는 그거가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담임 목사 할 교회는 아마 평강교회인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가 열리고 그리고 시드니 동산교회 갔다가 조금 후에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허스빌 평화교회. 그래서 평화나 평강이나 한자 차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약간 좀 기왕이면 똑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영어로는 똑같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잖아요. 샬롬. 또 영어로는 피스, 한국어로는 평화, 평강. 거기가 오게니까. 그래서 뭐 비슷하겠는데 맞긴 맞네. 그러면서 그래 봤죠. 그런데 2019년에 유나이팅 처치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 그럼 떠나자. 이미 2016년인가 7년에 우리는 그런 마음 교회적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떠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싸웠죠. 그 노회와 그 총회에 가가지고
그 뭐예요? 왜 동성애가 옳지 않은지에 대한 그거, 예,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필 또 그때 저가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막 그거 맡아서 문안 작성하고 그래서 그 총회 가가지고 그 뭐예요? 부노회장이 그거 읽으면서 한인 노회는 그런 거 못한다.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통과된 바람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유나이팅을 나오면서 이름을 지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저 이름 찾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허스빌 평화교회랑 비슷한 이름, 평강교회로 하자 해가지고 허스빌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ABN을 등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허스빌 때문에. 이 허스빌과 관련, 이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은 이 비슷한 그 문장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허스빌을 빼면 뭐를 해야 되나? 근데 평강교회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교회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었고 평강교회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당연히 있으니까 이건 등록이 안 되겠지. 그런데 허스빌을 빼고 평강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시키려고 하니까 평강교회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게 왜 평강교회가 왜 등록이 되는가? 한국교회 평강교회 시드니에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클로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동안 그 교회가 있었을 때는 어떤 교회도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클로즈하면서 이제 ABN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평강교회라는 것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교회라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이 법적으로는 평강교회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허스빌 평강교회지만 허스빌을 빼놓기가 참 거시기하죠. 이게 얼마 동안 허스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 시드니에 있는 교회가 그냥 평강교회라고 부르면 저쪽에 있었던 평강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없앴다가 앞에 허스빌을 딱 붙이니까 허스빌 평화교회가 평강교회가 허스빌 평화교회가 허스빌 평강교회로 됐구나 하고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호주 오기 2008년 9년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름이었어요.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평화교회로 만족해도. 평화교회도 스페링은 영어는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뭐로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 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몇 번 말씀하셨어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요? 졸고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지금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무릎 꿇게 하여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막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타스마니아에 있었을 때 바로 그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이거 난 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무슨 기도지? 하여튼간 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알아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몸도 내 정신도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랫도록 소원하고 알고 싶었던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방향들을 어렴풋하게나마라도 내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 막 걷겠다고 하면서 막 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뭐를 몰라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인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의미와 뜻과 목적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는 거고, 좀 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돈 벌고, 좀 더 좋은 차 사겠다고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거 외에 도대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미와 목적,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 이 생물학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데서 그러면은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또 이분이 생태생리학자인데 머시기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은 뭡니까 했더니요, 사실적으로 우리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에게는요 삶의 목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서바이벌이죠.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끊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서야 나를 향한 계획, 그분의 뜻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연결될 때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인도해 가시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뭔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영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쾅 저기도 쾅 이런 거 주면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셔서 나의 교만한 마음, 더러운 마음, 또 자만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누구 닮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 닮게 만들고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들고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만들어가는 삶.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목표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목표겠지만, 하나님도 나의 인생에 대한 뭐를 갖고 있습니까? 계획과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모우시우스 하는 논쟁처럼 예수님을 이단의 그 여호와 증인처럼요 주님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를 하겠다고 하고, 그 이단 중에서 상당한 많은 이단들이요 뭐를 자랑하냐면 우리는 윤리적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큰 그 대회를 한다고 해서 운동장을 빌리면은 뭐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뭐 좋은 일입니다. 그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수양을 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이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신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는 깨끗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영적 교만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기처럼 교만하게 하나님과 대등하겠다,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항상 마귀는 뭐를 합니까? 순서를 바꿉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느냐.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결혼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결혼을 자기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작정했어. 그러면 누구에게 그 작정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라고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저기 우리 삼촌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부모님께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옆집 사람이 먼저 알았네? 아니 우리 저 먼 친척이 먼저 알고 있네? 그러면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배신감 느끼죠. 어차피 알게 된 거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와서 부모님께 얘기했다. 배신감 느낄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일을 상의하고 의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정환 목사님 오실 때 교회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 모르게 하고 다른 데 다 해놓고 그러한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 일에 대하여서 직분자들이나 누군가가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알려준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면 먼저 목사님과 상의해야죠. 그런 다음에 결정이 나가야지 본인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사단이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게. 사단은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게 해요. 먼저 얘기할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사람, 만물 이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위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딱 순서를 바꿔버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하나님, 만물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만물이 아니라 만물, 짐승들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지만 그래가지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나무에다가 절하고 해 숭배하고 짐승에게 호랑이를 신처럼 곰을 신처럼 순서를 바꾸면 내가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규칙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내가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의 순서를 바꾸면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돈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순서를 바꾸면 내가 꼭대기가 될 줄 알았더니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말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 들어야 되고 계속 이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끌려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그가 스스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직접 당함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 그래서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의 겸손함, 영원한 우리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사단은요 순서를 바꿉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내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로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날에